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송 시간이죠. 북부 북부영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질문이 이렇게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 세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큰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에게 그런 말 한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시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큰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심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목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의외로 그 말들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고 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정말 크게 쓰는 것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크게 쓸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는 재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학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세 부류를 거의 놓고 저 사람은 큰일 할 사람이니까 목사님 잘 관심을 잘 가지고 잘 이렇게 말씀도 좀 하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큰 일을 했느냐? 별로 없었어요. 손을 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 너무나 보통 사람이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봐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하게 재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용을 하고 내세우면서 자신에 대한 삶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만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일 하는 사람들은 참 보편적이다, 참 그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느 책입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면서도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내용과 1장의 내용이 같은 맥락을 띠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은 그 연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 지나서 마지막 장에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 제목이 되겠는데,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약한 여인들이 그 구성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제 연약하다는 것이지, 어쩌면은 남자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장으로 넘어와서 복음의 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들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는 세 여인들이 언급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이 세 인물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들에 대한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 다른 책에서는 누가복음 8장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8장 1절, 2절, 3절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죠? 여러분, 졸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읽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자, 8장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마리아, 수산나, 다른 여자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과 이렇게 당시에 참 그 연약한 여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데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7 귀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마리아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요, 이 신앙간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간이 달라집니다. 이 은혜를 체험을 하면 우리의 삶이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신앙적으로 달라지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근본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조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아니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자신 스스로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쩌면 이 연약한 여자들이 누가복음 8장 그 3절 말씀에 자신의 소유로 누구를 섬겼다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기 전에는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봉사하는 것도 정말 사람 눈치가 봐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딱 경험을 하면 헌금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을 하면 헌금만이 아니라 봉사도 막 기뻐서 하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불협화음들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일들을 주장하고 일들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하면 아멘, 틀리다고 하면 노멘.
사실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는 돈도 시간도 물질도 다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받았던, 예수님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좀 갚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빈 무덤이 저희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의 맛을 우리가 느낄 때에 믿음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말보다 체험하였던 그 은혜를 좀 다시 묵상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여러분들이나 저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쩌면 욕심이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고 놀라운데, 거기에다 더 큰 은혜, 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요구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쭉 돌이켜만 봐도 우리의 신앙의 이 본적지, 현 주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월리엄 트레이즈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아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즈 판사가 늦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트레이즈 판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한 강도를 판결하는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강도가 교도소 안에서 회심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 사람을 몇 번을 불러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짓을 한 이 범인은 최하 15년의 형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생략을 하고 얼마를 판결을 했느냐? 15년을 판결을 해도 인생한데 1년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을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봉사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 판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법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이런 판결일 수 있느냐? 잘못된 거다. 막 여론이 들끓는데 이 트레이저 판사는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가 자잘못에 대한 이러한 그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었는데, 그냥 모든 판사들이나 그 변호사들이나 이 검찰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트레이저 판사는 이 대법원 판사의 직을 내려놓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한 사람의 판결로 인하여서 법복을 벗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1년 동안 이 강도가 1년의 형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오고 가면서 1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심한
이 강도를 위하여서 늘 관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마지막 날 1년을 형을 살고 나올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강도는 알고 있었죠. 아니 판사님, 내 같은 벌레 같은 이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 내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이 법복을 벗는다는 것은 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트레이즈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형제와 나와 형제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도 하였는데 이까지 법복까지 벗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아름다운 이웃이 됐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는 참 감동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나 그 체험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쉬이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받은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되새겨서 그 무덤을 찾아가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 사건이 이 복음 전파의 이 신동력, 신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과 함께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고 갔을까요? 무덤에 믿지 못하고 갔을까요? 문제입니다. 제가 맞추면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맞추신 분은 나가면서 저하고 악수하는 게 이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것을 이미 알았으면 돌 굴러져 있을 것 이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래, 이런 그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 이 마리아와 그 요한나 마리아가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전혀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여인들의 이 모습과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뢰가 오던가요? 절대 안 믿어지죠.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종파가 있는데 누구죠? 부활 천사 안 믿는 종파. 그렇죠. 참 시민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 그들은 전부 다 이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이런 그 신학관이 말씀 속에 다 배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칠행제에 대한 이런 사건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을 딱 보면서 무슨 파가, 어떤 종파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믿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일련의 과정들,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배후에서 믿음이 가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도록, 그 신뢰가 가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 사건이 정말 신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다 이 부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재조명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20%가 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은 많게는 23%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이션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인식하기에는 10% 내외 정도 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강력한 신앙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안 믿어지면 나에게, 믿지 않으면 나에게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 한순간도 있지만. 자, 그러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또 체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도 믿고 은혜 체험도 했으면 한 가지 딱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을 잘 전하는 것 정말 소중한데,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7절 말씀에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동사는 말하라는 동사입니다.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고엔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안 간다는 거죠. 끝까지 안 가죠. 기회가 주어지고 찬스가 왔는데도 안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단 하나의 믿음에 대한 소명, 믿음에 대한 이 사역, 역할들이 뭐냐? 가는 겁니다. 앉아서 집에서 안 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늘 그냥 사람만 만나면 그냥 전도하죠. 전도하고 복음 제시하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냥 사역률을 그냥 유창하게 쫙, 이 훈련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가기 전에 그 영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일단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적이 있죠.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물론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교회, 또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단기 선교회 때도 뭐 눈 뜨는 사람, 이렇게 그냥 이 발에 이제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낫는 사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의 현상들을 가만히 집중해 보면 그 집중하는 과정 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적이 여러분 건설적이든 정말 피동적이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과정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것 참 부담스럽잖아요.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기도해주고, 갈 수 있도록 또 헌금을 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고인 가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가는 거,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물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 이제 파송될 사람은 거의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가까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 가정, 내 이웃, 내 동네, 내 이 문경 읍내에 선교사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벌써부터 자신이 없어서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문경 읍내 선교사다.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의 정인이라는 것은, 이 정인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연약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머무르지 않고 고엔 톨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문경읍내에, 문경읍에, 문경읍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모두가 다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힘있게 이 선교 사역, 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또한 재산들을 저희들을 섬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문경읍에 파송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네.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푸른 건너편에 뛰올라 산이란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네. 오늘입니다 주께 양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 앞에 지금 흡족히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6월 우리가 첫 주에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다가 이렇게 또 준비가 안 돼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오늘 또 이 특송 시간을 제가 빼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줬는데, 그뿐만 아니라 식사 문제라든지 여러 또 현안되어 있는 문제들 우리 성도님들 잘 협조해서 또 아름다운 우리 문경시민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